오늘은 우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그 평강의 보증으로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본문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평강을 누리고 또 성령을 받았던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도마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의심이 많은 제자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도마에게 의심이 많다고 하는 편견은 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이 결코 신앙이 얕거나 형편없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주님을 말려요. 아니 주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지금 나사로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도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거기서부터 피신해서 왔는데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신다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도마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도마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14장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에 대한 말씀을 하며 가르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어요. 그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가만히 있는 와중에 도마 혼자 주님께 여쭈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리고 도마의 이 질문 덕분에 우리는 그 유명한 말씀을 듣게 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뜨겁고 직설적이며 한편으로는 꾸밈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평강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는 그렇게 제자들끼리 함께 모여 있는 것조차도 더 이상 부질없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토록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자리에 도마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간혹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께함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되고, 혼자 말씀 보면 되고, 예배도 마찬가지로 혼자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굳이 요란스럽게 모여서 그렇게 함께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실망하고 마음 상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가나안 성도.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는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도 찾아오시는 분이시긴 합니다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몸을 다 쪼개가지고 그 조각 하나하나를 가지고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의 신앙,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듯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서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신앙 역시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고 주의 몸을 이루는 온전한 유기적 연합을 통해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곳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도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 후반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의 이미지를 갖게 된 어떤 결정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반응을 단순히 그렇게만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상 지금 도마의 마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먼저는 도마가 표현 자체를 뭐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다 뿐이지 사실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안타까움과 간절함의 표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도마의 이 말 안에는 상당한 방어 기제와 배타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도마의 말의 원어적 의미가 단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냥 지나가는 말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결단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굉장히 강한 거부의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마음 한편에는 나도 그 은혜에 동참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는 헛된 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으로 인해 그 문을 닫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마 역시도 그 두려움으로 인한 마음의 빗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도마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정말로 믿고 싶어 하면서도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염려와 두려움도 공존하는 상태. 그러면서 이번에도 실망하면 어떡하나? 이번에도 좌절하면 어떡하나? 머뭇머뭇거리고 어떤 때는 우리도 주님께 조건을 걸기도 하죠. 주님, 이거 하나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게 무엇입니까? 나도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볼 수 있으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도마의 이야기 역시도 단지 그 당시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하나의 에피소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와 같은 믿음 안에 갈등하고 흔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도마의 믿음에 관계없이 그런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세요. 찾아가십니다. 우리 같이 본문 26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내용이 여드레를 지났다고 하는 시간적 배경인데 이 여드레가 언제인가 하면 부활로부터 8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첫째 날이 언제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안식 후 첫날. 그런데 우리가 그 첫날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첫날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그러면 이 첫날로부터 다시 둘째, 셋째, 넷째, 다섯 해가지고 쭉 한 바퀴 돌아서 8번째 날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 안식 후 첫날, 두 번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날은 새로운 한 주의 첫 날이고 우리가 첫 날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부활과 생명의 날로서 나타나는 그날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두 번의 주일에 걸쳐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고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배경 가운데 그런 전통이 시작된 것이고 오늘날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과 처음 만나셨을 때도, 또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리고 이제는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지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원한 평강, 절대로 좌절되거나 끊어지지 않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어떻게 하시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도마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주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말을 직접 듣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도마가 했던 그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셨으며 또한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도마에게 돌려주시며 언급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주님께서 도마를 나무라거나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 지점에서 그래 도마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어떤 지점에서 힘들어하고 어떤 지점에서 믿지 못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이제는 네 손을 내밀어서 직접 만져보고서라도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너라. 말씀하시며 그도 역시 주님의 평강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그 뒤에 나오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도마가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즉시로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도마는 더 이상 주님의 상처를 만져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던 자신에게 주께서 찾아오시고 그 모든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긍휼의 손길 앞에서 이제는 그의 의심과 불신이 마치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녹아내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를 넘어 나의 삶 한가운데로 임하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순간 그 속에서 단순히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다 맞는 말이고 중요한 개념입니다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될 때 비로소 그 모든 경계가 다 허물어지는 참된 회복의 자리, 참된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놀라운 고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었죠? 우리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참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그게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못 박아놓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처음에 심어놨던 그 전제가 맺어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주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도마의 고백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떠올립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유명하다 뿐이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나다나엘도 하고 마르다도 하고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이나 귀신들도 합니다. 그러니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정도의 고백은 사실상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도마의 고백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 그 도마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연약했던 도마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놀라운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믿음이 없고 의심이 가득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고백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도마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될 수많은 주의 백성, 주의 제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복되도다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복되다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에 쓰인 말인지를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팔복의 복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에서 쓰였던 말이 여기서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의 시작과 끝이 어떠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간혹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보고 믿을 수 있다면, 혹 주님의 상처를 만져볼 수 있다면, 주님이 뭐라도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내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견고해질 텐데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보고 들었냐는 어떤 경험의 문제 혹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 또한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셨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직 은혜라는 말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이고 놀랍게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또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이 책을 주셨느냐?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 이 책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남기고자 하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생명. 그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결국에 그 결론도 믿음과 생명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마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까지도 은혜의 손길로 빚어내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셔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명이 전부입니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와 같은 소망과 은혜를 붙들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 믿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생명이 우리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